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목요일이 되네요. 정말 빨리 지나가죠. 다들 건강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날씨 변화가 많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오늘은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주신 또 오늘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이 찬송 함께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국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장사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 안장되어진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 보아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흘린 장면들을 혹시 기억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보여주신 장면에서 하나 이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는 그 행렬을 보면서 또 우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이제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이 백성들을 주님의 앞으로 모으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썼었는지 그 단식어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식하던 자리에 지금 눈물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러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그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장면이 아마 유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 2 장면은 이제 헬라적인 표현 속에 이것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분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더냐. 그렇게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사로는 못 살렸나 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전에번에 하던 것은 뭐 잘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원찮네.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심정에 다양한 감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시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그 무덤의 굴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뭘 하려고 지금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내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무덤이라는 의미, 3일이라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더 이상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단어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죽음 앞에 절망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위치를 단숨에 바꿔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된 그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예, 영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그 말씀 속에 주님은 이미 절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하는 말씀 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 나 그거 믿습니다. 예. 너 그거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39절에 와서 돌을 옮겨 넣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냄새가 나고 3일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가 되고요. 여러분이 되고요. 바로 그 지금의 모습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때야. 볼 수 있는 때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3일 그 다음에 죽었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게 너의 믿음을 방해하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너의 믿음이 뻗어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어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마르다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굴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있던 이 돌 옮겨 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물 깊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네가 배를 다시 갈릴리옷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로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선생님, 그렇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가 생활하는지 당신 모르죠? 나는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자랐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당신 알잖아요. 내가 고기 잡는 건 전문가입니다. 내가 기동량으로 들은 게 당신 목수의 아들인데 뭐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런데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체면 세워주는 얘기죠. 체면 세워주는 거. 뒷감당은 당신이 하세요. 나는 당신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그물 던져볼 거예요.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뭐가 돼요? 예,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라고 한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또 해보자.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던 겁니다. 우리 삶에 동기부여,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 못해. 안 돼. 네가 해. 난 끝났어.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예,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한계선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너 나하고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잖아. 그래,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에 있던 자신들의 삶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찬양을 들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중합니다. 마르다에게 말했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정말 네가 믿느냐?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아침에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돌을 옮겨놓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나사로가 있던 그 무덤 아닌가요?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안 된다라고 자신을 부정하고 절망의 골짜기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돌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뼈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마음이 어우러져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또 참아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인생의 모습인지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나오는 그런 복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모두가 그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입니다. 믿는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익숙해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흡사 살아있는 듯 하지만 나사로처럼 그렇게 무덤 속에 갇혀진 인생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올려 드리지는 복된 것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의 자리들 주님께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동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또 한번 깨닫고 특별히 코로나를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후유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저희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기대하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민족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